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들 편안하시죠? 네. 불교 방송에 와서 법문하고 강의한 것이 한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해인사에서 이제 참선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리기로 저 해인사 가면 이제 비구니 스님 암자가 많아요. 그 암자가 많은데 그 암자 중에서 국이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국이람에 가면은 아주 묘한 여자 아이가 있다. 걔를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으면 참 재미가 있다는 그런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느 목욕하는 날, 보통 선방에서 목욕하는 날이 이제 쉬는 날이에요. 한 달에 2번씩.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 국이람을 가서 그 꼬마 애를 만났어요. 가니까 그 꼬마 애가 예쁜 성복을 입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묻는 말이 있어요. 그 가면은 뭐라고 묻느냐면은, 우리 행자님은 왜 스님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묻는다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꼬마야, 너 어떻게 스님이 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대답이 한 5살 6살 됐겠죠. 인생이 무상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이제 들을 때마다 사람 그 같이 갔던 스님하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스님이 또 물어봐. 너 왜 스님 됐어? 그러면 인생이 무상했어요.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꼬마애한테, 여자애한테. 제가 아마 그 아이를, 그 여자 아이를 키우는 스님이 아마 그렇게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 꼬마 여자애는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자기 스님이 시킨 대로 인생이 무상해서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적이 있은 지가 벌써 4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인생이 무상해서요 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교를 접하고 불교를 믿으면서 대체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인생 무상, 인생은 덧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것이 마치 불교의 진리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인생 무상, 재행 무상, 참 인생은 덧없다, 인생은 무상에 흘러간다,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염세적이고 은둔적이고 비관적인 어떤 그런 사상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요. 이것은 불교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교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스님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즉 재행무상 혹은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진리인 말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처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재행무상, 삼법인 가운데 나오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덧없다, 일체계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존재다, 지금은 고통스러워 않더라도 언젠가는 고통에 처해 있는 존재다, 혹은 제법모아 모든 것은 아라는 것이 없다, 끊임없이 변천해가는 것이다. 이것이 마치 불교의 진리인 진수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 40여 년 전에 그 여자 꼬마애가 인생 무상이라고 한 인생이 무상해서요라고 말한 그 자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맞기는 맞지만은 그것이 곧 불교의 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하니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낙처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흔히 횡설수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뭐 이래 말 헷갈리가 이런 말처럼 하는 것을 이름해서 횡설수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원래 부처님의 말씀을 횡설수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했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통스러움이 있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고통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이름해서 한문으로 횡설수설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잘못 와전되어 가지고 횡설수설이라는 말 자체를 말을 갈팡질팡하는 거 그런 것을 횡설수설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약 처방문이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 가운데 하나가 재행무상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럼 왜 처방전을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면은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정되어 있고 내 삶이 영원히 진행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아마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뭐 80, 90이 돼도 아직 한 10년이나 20년 더 남았다 하고 살게 되죠. 물론 뭐 그것도 좋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보장이 없잖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저명인사들의 임종 시간을 보면은 거의가 90이 넘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래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00살, 200살을 사는 건 아닙니다. 100살 사람은 간혹 있죠.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즉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가? 실질적인 어떤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삼남만성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흘러가는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엄습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라. 그렇게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먼저 쓰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내 인생은 영원한 것처럼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가는 것처럼 그래 착각을 하니까 그렇게 처방전을 내리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을 하죠. 나는 영원히 하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것도 몇십 년을 끝없이 살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름해서 이제 불교의 전문수로서는 전도된 삶을 사는 거죠.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고정된 너가 없는 것이고 무사한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있는가? 내가 있는가? 물론 나라는 존재는 지금 있어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아마 내일 또 99%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언제 납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똑같은 납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생겨나는 내 이 세포들 몇십 조가 넘는다고 내 세포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분명히 조금씩은 달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어느 것이 나냐? 어제의 내가 나냐? 오늘의 내가 나냐? 내일의 내가 나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아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돌이켜보면은 고통이 점철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일체 계고 그랬습니다. 일체 삶 자체라는 것은 전부 고통스러운 곳에 놓여 있고 지금 현재는 고통스러운 곳에 놓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100% 있는 것이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존재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직시를 해라. 그리고 직시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아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불교를 말하면서 죽지 않는다는 말을 씁니다. 영원히 산다. 그래 그것을 열반이란 말을 합니다. 열반을 정득하면은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얼핏 들으면은 그거는 거짓말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청법가를 부르면서 우리들은 감로법을 주소서 그랬어요. 감로법을 주소서. 감로법이 뭔가? 달감자 이슬로다인데 단물입니다. 단이슬입니다. 이 감로법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뭐냐? 죽지 않는 법을 쓰라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감로법을 주소서 하면은 저에게 죽지 않는 법을 일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잖아요. 누구나 죽어요. 틀리면 사실이야. 부처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왜 죽지 않는 법을 달라 하는가? 왜 불법을, 부처님 법을 감로법이라 하는가? 그 이유는 부처님의 법문이, 핵심의 법문은 뭐냐? 바로 우리들에게 죽지 않는 법,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전제를 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질적인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매해가는 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우리들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곳에 놓여 있어. 그리고 언제나 고통스러울 것이야. 나는 언제 내 몸이 허물지 몰라. 이것을 알고 그러면은 내가 몸이 허물어지지 않는, 병들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이 무상해서요, 그게 근본이 아니고 인생이 무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이 무상한 것에서 벗어나라고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끝없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죽는다. 그것을 그러면 멈추고 말 것인가? 그건 아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들은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무려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런 비유로, 저연 비유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전제인 재해무상이나 재범무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불교의 진수, 부처님의 참된 최후로 하고 싶어 하신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최후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인간의 삶은 허망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 법을 믿으면서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이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이다라는 말을 하신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부처님이 하시고 했던 마지막 진리의 말은 아니고, 마지막 진리의 말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우선 대전제로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불교가 출발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불자들은 이것을 여기에 착안을 못합니다. 그저 저 30년 전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자기가 기르는 그 여자 꼬마한테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왜 출가했냐, 왜 스님 됐냐 물으면은 인생이 무상해서요, 그래 대답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대전제가 근본적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지금 전후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했다면은 부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진실일 때 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반적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반적정에는 열반을 얻으면은 즉 생사를 벗어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얻으면은, 열반을 얻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열반사덕이라 그래서 상낙아정이라고 합니다. 상자는 항상 상자, 낙은 즐거울 낙자, 아라고 해서 나아자, 즉 이건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나아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자는 맑을 정자,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하고 더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깨닫고 보면은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그것은 상낙아정이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생명이다. 즉 여러분의 생명도 저의 생명도 본질적에서 보면은 상낙아정이라는 공덕 덩어리로 덕덩어리다.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재행무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를 지도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지도하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념체라는 말을 하십니다. 네 가지 생각 드는 것, 네 가지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곳,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관신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인간을 생각할 때 대전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몸뚱이라 하는 것은 더럽다고 가내라. 내 몸뚱아리는 더럽다고 가내라. 그걸 생각해라.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인간의 몸뚱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깨끗해요. 너무나 깨끗하고 모두가 자기 몸뚱아리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맑혀요. 그래서 이 깨끗한 내 몸뚱이는, 이 잘생긴 이쁜 내 몸뚱아리와 내 얼굴은 어디다 빼놔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완벽한 그런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는 무엇보다 고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내 몸뚱아리가 그렇게 귀한 것인가? 깨끗한 것인가? 물론 우리들이 내 몸뚱아리, 이 육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깨끗하게 생각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만히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들의 몸뚱이라 하는 것은 지저분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온갖 악이 우글거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뚱아리라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지저분하고 온갖 분부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그럼 과연 그 벗어날 길이 있는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길이 있다. 이 몸뚱이를 벗어날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살았어. 벗어날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사념체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관심부정입니다. 우선 내 몸뚱아리라 하는 것은 더럽다고 가래라. 그런 것을 끊임없이 관찰했을 때, 자기 몸뚱이를 관찰했을 때 언젠가는 자기 몸뚱이가 더러운 데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관수시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혹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색, 성향, 미촉법 6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생각으로 하는 이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각기관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시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직시를 해라는 가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좋은 음악을 듣고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나 그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순간적으로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요. 과연 그런가? 요즘 TV들아 왜 그렇게 음식 먹는 걸 좋아할까? 참 이걸 틀어도 그렇고 저걸 틀어도 그렇고 정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은 시공을 초월해. 밤 2시, 3시가 돼도 저 강원도까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먹는 것에서 탐착을 할까? 그 먹는 것은 아마 입맛뿐만 아닐 거예요. 입으로 먹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아마 그게 다 맞을 거예요. 맞아가지고 좋은 음식에 대해서 탐할 거예요. 좋은 향기를 탐할 거예요.
그런데 좋은 냄새라 하는 것을 맡으면서도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냄새도 계속 맡고 있으면 지겨져요. 싫어져요.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도 자꾸 먹으면 맛이 좀 가요.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냥 즐거워요. 그런데 자꾸 들으면은 저게 지금 어폐가 있는 말이구나 알아요. 고통으로 다가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눈으로 받아들이든 귀로 받아들이든 코로 받아들이든 혈박으로 받아들이든 내 감촉으로 받아들이든 간에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즐거운 것처럼 다가오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가면은 언젠가는 고로 다가온다.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고통으로 바뀐다. 그러니 거기에서 눈을 떼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은, 맛이 있으면은 더 먹고 싶죠. 더 먹고 싶지만은 참아라. 집착하지 마라. 이게 이제 관수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절제를 해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항상 된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만약 항상 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옵니까? 내가 지금 아름다운 음악을, 좋은 음악을 언제까지 들으시다 생각했는데 그 음악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절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든 코로 들어오는 것이든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든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든 그 집착하지 말고 끊을 줄 알아라. 절제를 해라. 만족할 줄 알아라. 이게 이제 관수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이 관신무상인데 이 관신부정인데 이 몸뚱아리가 필경에는 마침내는 더러운 곳이다. 지금 해도 그렇고 끝에도 그렇고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부처님께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예요. 부처님께서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들에게 직시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지금 형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리면 사실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또 자꾸 팩트라 그래. 팩트라 그렇다. 팩트라 그래. 뭐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보통 팩트라 그러더라고요. 팩트야 이건. 마찬가지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도 팩트로서 이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고 그에서 절제할 수 있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어떤 냄새가, 좋은 향기가, 좋은 맛이, 좋은 감촉이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2달 있으면은 70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손을 씻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은 손이 거칠거칠해요. 아유 참 큰일 났네. 뭐 크림 좀 발라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렇게 나이 들면은 거칠거칠해지고 그냥 딱딱해져요. 내 손을 내가 만져봐도 그런데 다른 사람 살갗을 만져볼 때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사실을 알아야지. 그 사실을 모르고 왜 이렇지? 아이고 왜 내 손을 지금 비누로 잘 씻었는데 왜 이렇게 손이 거칠거칠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괴로움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걸 직시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관수시고라고 하는 관절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관심무상인데, 이것은 뭐냐? 마음 심자입니다. 관심무상. 내 마음은 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마음을 두고 맹세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큰 맹세를 할 때 사나이 대장부가 아니면은 어느 여성분이 내 마음을 다 바쳐서 맹세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변함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마음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 요즘은 뭐 뉴스를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볼 때 보면은 막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돌아오면서부터 제주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혼했다 그런 말도 많이 듣곤 했습니다. 요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신혼여행 갈 때는 어때고 돌아오면서 왜 이혼을 합니까? 마음이 변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두고 우리가 맹세를 할 때, 약속을 할 때 마음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게 가장 진지한 그 맹세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은. 자, 여기서 그러면은 끊임없이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이 대명제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변해? 그러면은 심족시불 마음이 부처라는 말이 있어요. 들었죠? 달마 스님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고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면은 마음이 이래 변하는 것이 부처인가? 여기서 이제 마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관심무상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고 하나는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즉 요즘은 겨울에 막 시작이 돼가지고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가을이 오면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아, 지금 현재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겨울을 보면은 겨울말이 졸졸졸 흐릅니다. 아,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르는구나. 아, 지금쯤 은행잎이 노랗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구나. 그 마음, 그것을 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은행잎이 떨어져가지고 거리가 은행나무 밑이 노랗게 돼 있다가 그걸 보고 그냥 아, 내 마음이 지금 저렇게 노란 은행잎을 보내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명년 봄에 벚꽃이 활짝 필 때는 그 마음이 또 아, 벚꽃이 피네? 또 이렇게 변해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제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어떤 경계를 다해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꽃을 보면 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물을 보면 물을 보는 생각이 일어나고 별을 보면 별을 보는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이라 생각을 해요. 마음이라 느껴요. 그러나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 내가 지금 현재 꽃을 보고 꽃이라고 알고 구름을 보고 구름이라고 아는 그것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겉으로 경계를 보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마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꽃을 보고 꽃이라고 아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루면서 뭐라 하냐? 그걸 이루면서 부처님이다 말하는 거, 부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구별을 해서 근본적인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생각을 보고 마음을 일으켜요. 경계를 보고 마음을 일으켜요. 그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을 두고 맹세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경계를 보고 일어나는 그 마음을 맹세하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근본에서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제 이 마음들을 이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라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마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따라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죠.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크지도 모르죠. 그런데 마음 있죠. 그 있는 마음인데, 분명히 내 속에 있는 마음인데, 이걸 내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이것이 노란지 파란지도 모르고, 가는지 오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몰라. 이제 그런 마음을 이름해서 내 마음이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명. 그러면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본성이라 그래. 이걸 또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성이라 그러고 법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법성 자리, 불성 자리, 부처 자리는 실질적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다른 던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있어. 아무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없다고 말을 못해요. 또 있다고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 자리를, 이게 이제 있다 없다를 구별하는 이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 자리, 꽃이다 나무다 하는 마음, 생활을 일으키는 그 본 자리, 이 마음을 이름해서 비유해서 허공처럼 생겼다 말을 합니다. 허공처럼 생겼다. 그래서 허공을 제일 잘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허공으로서 내 마음 자리를, 내 생명 자리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자리가, 이거 이제 내 생명 자리와 내 마음 자리는, 내 본성의 마음 자리는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비유를 하면은 가장 적확한 비유가 허공입니다. 자, 허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공은 있다고 보면 없고, 찾아보면 없고, 그래서 허공은 뭡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정답이죠. 자, 허공과 내 생명이 닮았다 그랬어요. 그럼 내 생명은 뭡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죠. 분명히 내 생명이 있어. 그리고 또 내 생명은 없어. 그리고 이 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허공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왜?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내 생명과 닮은, 나의 본성과 닮은, 부처님 성품과 닮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생명이라는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 분명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이렇게 분명한 것이 바로 내 생명 자리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불교예요. 이걸 알자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것이 이걸 넘어선 자리예요. 이건 우리들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것만이 전부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을 넘어선 세상이 있어요. 느끼겠어요? 눈에 보이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을 넘어선 세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어디 있어요? 내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내 생명은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얼마나 큽니까? 자, 허공의 크기를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허공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허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하늘이 덮지 못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땅이 씻지를 못합니다. 이 허공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허공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 허공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구멍 속에 들어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삼천 대천서를 다 덮고도 남아요. 그만큼 허공은 커요. 허공은 언제 생겼습니까? 모르겠죠. 언제 없어집니까? 모르죠. 왜 허공이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느냐? 원래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공은 생긴 적이 없어요. 생긴 적이 없지만은 있어. 있다고 보면 없어. 그리고 내 마음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내 본성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내 생명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두고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관법 무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소리 잡히는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를 봅시다. 내가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있어. 무려 7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생명이 있어요. 내 몸이 있어. 생명이 있어. 이 과연 언제가 납니까? 10년 전에 내가 납니까? 지금이 내가 납니까? 5년 뒤에 내가 납니까? 지금의 현재 나라고 하면은 지금 1분 뒤에 나는 납니까?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물들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법 무아라 그래요. 고정된 내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제 고정된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정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착각이 생기는 거죠.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행복 살고 싶다. 그건 꿈이죠. 부처님도 그럴 수가 없어. 부처님도 열반을 드셨는데 이것이 이제 초기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사념체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럼 바로 이런 곳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 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벗어날 길을 찾는 겁니다. 벗어날 길을. 그것이 뭐냐?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열반사득입니다. 부처님께서 삼법인에서는 사법인에서는 열반적정이란 말을 했습니다. 열반이라는 적정 자리가 있다. 즉 우리들이 감로법을 통해서 죽지 않는 법을 터득하는데 그 죽지 않는 법을 터득하면은 내 생명이 어떤 것을 알게 되는데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내 생명을 할 때는 육신을 생각하지만은 이 육신을 만든 근본이 있어요. 내 육신을 만드는 근본이 있어. 이 육신을 만든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은 죽지를 않아요. 마치 허공이 죽지 않는 것처럼 허공이 언제 생긴지 모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내 생명 자리는 본래 생명 자리는 언제 생기지도 않았지만은 영원히 있어요. 그게 상입니다. 항상 변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 자리는 그 자리라는 것을 결코 자살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결코 죽지 않는 거, 세생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 생명 자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생명 자리는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명 자리는 항상 즐거움에 가득 찬 자리입니다. 꽃도 웃고 있고 이 연도도 웃고 있고 이 삼라마사의 모든 존재물들은 즐거움에 가득 찬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래 모습도 즐거움에 가득 찬 존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물들은 즐거우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즐거움이 차 있어. 그런데 생각을 잘못 일으켜가지고 자꾸 자기가 괴롭다 그래. 자기 본심을 본래 심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에 처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즐겁게 태어났고 즐거운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 즐거운 자리를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락이라 그럽니다.
상락아정. 그 다음에 나의 생명 자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의 생명 자리라는 것은 청정한 자리다. 더러움이 전부 물들을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이 더러움이 물들 없는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청정한 자리예요. 영원히 물들을 수 없는 부처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통합을 하면은 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내 생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 생명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야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너희가 뭐라 했느냐? 너희는 흙덩어리가 아니고 금덩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인간 모두가 금덩어리에 있으니까 금덩어리라 살아야지. 나는 흙덩이야. 이렇게 살면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 그대로 신인 그런 금덩어리다. 금덩어리니까 금덩어리다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금덩어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기가 금덩어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건 공짜로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법문을 듣고 경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노력을 함에 의해서 자기 금덩어리가 점점 이렇게 더 밝아지고 더 빛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행복되게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형제 여러분의 삶이 그 속에서 쭉 연결되어 가지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희망찬 그런 날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